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늘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달 성과 음성은 오늘 설교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에 닿아가지고 그냥 외워져 버린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무나 좋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뭘 주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2022년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일이 꼬이고 힘들고 병들고 답답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미래가 없는 것 같은데 미래를 주시고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데 희망을 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누구든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는 거요. 나는 예외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정말 언제 어디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어느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느냐?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정말 암울한 처지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처해 있었냐면요,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요? 70년이 차면, 거기다 밑줄을 주세요. 70년이 차면 그랬어요. 7년이 아니에요. 70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곁길로 나가고 와라 존말로 할 때 와라 존말로 할 때 와라 하면서 말이죠, 좋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곁길로 나가고 우상을 섬기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 자체를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그 땅에 아무도 못 살게 하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으로 전부 다 끌고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지금은 어딜까요? 지금은 이라크입니다. 그 이라크로 전부 다 끌고 가요. 뭐로요? 포로로, 노예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땅에, 대한민국 땅에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독립운동도 하고 저항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땅에 한 명도 못 살게 하고 그냥 싹 끌고 가버렸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다고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민족으로 하면 여기서 하나도 살지 못하게 하고 싹 끌고 일본으로 갔다고 해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꼴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이야, 얼마나 그야말로 비참처참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 70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처제와 같은 분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남의 암이 내 감기만 못하다고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려움과 괴로움이 너무너무 힘드니까는 못 살겠다, 이거 죽고 싶다, 너무 절망스럽다, 낭망스럽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난 그런 일 없는데, 나는 해피한데요, 좋은데요, 그러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그런 분이 아직도 계시다면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관계가 꽉 막혀가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우울증이 막 찾아오고 공황장애,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또 미래적인 희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큰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 5, 6년 전에 저에게 오셔서 집회했던 박순애 전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분이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찔레꽃 그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도 고생을 하고 어려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박순애는 1963년도 경상북도 영일만 구룡포에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갈 그 나이에는요, 3년간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요, 알코올 중독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또 그러면서도 의처증이 심해가지고 그 엄마를 툭하면 두들겨 패고,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는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는 개차반이고 엄마는 도망가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버림받은 게 박순애였습니다. 그때 그때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근데 밥을 누가 줘야죠.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뒤지고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구걸할 정도였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또 이 자기 아빠가 주제에 바람을 펴가지고 의붓 오빠들이 있었는데 13살 때 그 아저씨와 같은 의붓 오빠한테 말이죠,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뱀들이 우글거리는 뱀탕 집안에 거의 갇혀 지나다시피 하면서 말이죠, 정말 온몸이 유린당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폭행을 당하면서 이루 비참하고 이 자존감이 완전히 윗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비참하게 지냈던 이 소녀 시절의 박순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순애는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새벽기도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박순애에게 이렇게 인생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니까는 박순애가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화롯불에다 던져놓은 다음에 하나님은 없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말이죠, 인생을 마감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렇게 마감하기는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려고 하느냐, 복수심. 나를 이렇게 짓밟은 의붓 오빠를 갖다가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것도 잔인하게 죽이겠다, 이런 복수 감정을 가지고서 그가 인생을 젊은 날을 살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삶이 얽히고 설킨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자녀들이 말이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곁길로 나갑니다. 또 동료들한테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주 지능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내가 믿어왔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자식에게 올인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자식이 부모를 잊어버리거나, 또 부부지간에 자기간에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선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러면서 말이죠, 혼자 있을 때가 너무나 슬픈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가? 왜 나는 저런 인간을 만나서
저런 자식들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부모가 정말 못된 부모도 있어요. 이런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내버려두면요,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사람 만나기 싫고 죽고 싶다니까요. 자, 이러한 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둘째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왜 나에게 분한 일이? 왜 나에게 이렇게 슬픈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자문을 합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오늘 성경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속단을 할 수 있어요. 야, 나에게 진짜 재수 없는 일, 나에게 재앙을 만났구나 하면서 속단하면서 말이죠. 아, 나는 재앙이야, 나는 망할 수밖에 없나 봐.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무엇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아니, 무슨 생각?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말도 되지 않게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저 사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저 사람 도대체 개념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때 있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볼까? 하나님 좀 개념이 있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왜 나를 이런 처지에 놓으세요?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막 반문하고 따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반문하고 따질 수 있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편 105편 18절 공동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발에 착고를 차고 목에는 쇠칼을 쓰고 고생을 하였으니. 여러분, 팔에 착고를 채우고 목에 쇠칼을 씌운다. 보통 중범죄자입니다. 반역자. 근데 요셉은요, 그런 중범죄자나 반역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에게 허물이 있다면 형들한테 미움을 받은 거예요. 형들한테는 왜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이 말이죠,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짓을 했을 때 아빠한테 그것을 갖다가 시정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잃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형들에게는 미움의 감정이 쌓이면서 요셉이 형들이 멀리 목양 출장을 나갔을 때 형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요셉이 심부름을 왔었는데 형들은 요놈의 시기 잘 됐다, 너 잘 걸렸다 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아니야, 구덩이에 넣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았는데, 요놈이 말이죠, 굉장히 똑똑한 놈이요, 똑똑한 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꽁꽁 묶어가야 됩니다.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을 갖다가 착고를 채우고 목에 쇠칼을 끼웠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똑똑한 놈인데, 그래요, 나 끌고 가세요, 내가 팔려갈게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 보면요, 형님들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형님들 이제 생각나네요, 고자질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애거를 했다고 그랬어요. 애거를. 자, 형님들에 대해서는 애거를 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중죄수처럼 끌려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말이죠,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반항을 했더라면,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는 거죠? 누군가 도와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미디안 상인들을 갖다가 도망치게 한다든지 내가 좀 풀려나게 해줘야 되는데 침묵하실 거죠? 좋아요. 하나님, 나 모르는 척 하시죠? 나도 알아서 할게요. 나도 말이죠,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캔세라사라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노예는 그냥 요셉은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현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더 큰 생각, 은밀하면서도 좋은 생각, 놀라운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이죠, 내가 현재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있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당겨야 될까요? 평탄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입니다. 역경의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당기세요. 내가 현재 이해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나를 향해서 좋은 생각으로, 더 큰 생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 생각을 당기세요. 여러분,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자주 불렀으면 좋아온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 참 많이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아, 하나님 왜 제 형편이 이럴까요? 힘들까요? 하면서 말이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아시죠? 하면서 말이죠, 많이 부르면서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주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 부를 때 주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정황이, 환경이, 현실이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외면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절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내팽개치는 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잠시 동안, 한순간 동안 그런 처지를 허락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내가 벌을 받아서 그러나 봐, 이게 내 재앙인 것 같아, 진짜 재수없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면서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큰 소리 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알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쁜 것도, 힘든 것도, 싫은 것도, 어려운 것도, 불리한 것도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이퀄이 돼가지고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곤궁과 어려움과 좌절과 풀리지 않는 환경, 육신의 질병, 고달픈 가정생활 이런 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사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아멘입니까?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정신 말씀드렸어요? 주전자 정신, 주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불법 체류자가 아니에요. 불법 체류자, 삶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식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영주권자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시민권자는요,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권을 누립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걸 붙들고 밀어붙이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된 만남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는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은 굉장한 불굴의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고 성공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나가면 딱 끝나면서 저 좌측에 현수막이 그거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정착해서 끝이 난다.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도요, 예레미야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먼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요, 먼저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저는 제가 65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이를 밝힙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참 좋은 교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답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막 억눌린 교회, 틀에 잡힌 교회. 근데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과 행복을 맛보는 교회,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사랑교회를 만나면서 제 꿈속에 하나님, 저도 이 다음에 목회를 한다면 이 사랑교회 같은 그런 영적인 환경에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꿈을 가진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저는 예안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교회인 줄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송하지만 나쁜 교회를 다녀봤어야 하는데 그런데 갈 필요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오신 분들 가운데 예안교회 건강하고 좋은 교회여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권영봉 선교사님이,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기도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후원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수요일날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냥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기도 제목. 우리 교회 도와달라고 안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38개의 우물이 파괴되는데 그 가운데 4개가 복구가 되었습니다. 34개가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고. 니네 교회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34개의 우물을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말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감사 인사를 보내왔는데 저는 그냥 안 보내셔도 되는데 또 보내오셨더라고요. 우크라이나 현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말이죠,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때 틀어드리려고 하다가 어저께 영상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애껴놨다가 꼽을 쳐놨다가 오늘 또 한번 틀어드립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권영봉 김정신 선교사입니다. 예안 장로교회에서 전쟁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물 복구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물 복구가 되므로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주 성탄을 현지 교회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Всіх наших друзів з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які нам допомагають, які переживають за ситуацію в нашій країні, щиро вітаємо з Різдвом Христовим! Вдячні вам, щиро вдячні, особливо церкві Єан, за вашу небайдужість, за ту допомогу, яку ви надаєте нам. Благословінь вам і благословінь кожному з вас і всій вашій країні. Украинская евангельская семинария поздравляет вас с Рождеством Христовым. Желаем вам мирного неба,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обильных Божьих благословений. Христос народился. Славімо Його! 속히 전쟁이 끝나고 극한의 추위와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삼보 호산나 찬양단하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찬양 집회도 하고, 거기서 말이죠, 이렇게 필요한 거 공급도 해주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꿈대로 되는 거예요. 참. 저희 교회가 이렇게 순발력 있게 이렇게 섬겼더니 그렇게 되고, 올해는 말이죠,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예감 사인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몇 주 전에 여러분 그 프랑스에서 유명한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이 있어요. 그 어린 소년들인데 예술회관에 가서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 초청하려고 하면요, 억대 정도 들어갑니다. 비행기 싹 대야죠, 먹여줘야죠, 죄줘야죠. 세상에, 우리 교회를 왔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로 왔다가 어머나 저 교회 예쁘네, 어머나 주차장 좋네, 어머나 농구장 있네. 얘는 농구장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도 얘들아, 니들이 그냥 가면 되겠느냐, 여기서 노래 한 판 해야지 해가지고 말이죠, 노래를 내는데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달래인데 달래. 예, 3부 때는 2, 3절 다 틀어주세요. 그냥 1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딱 끊었는데 얼마나 애들이 이쁜지 몰라. 손실이 오니까 다 주머니에다 손 놓고 이렇게. 아, 제가요, 저 소식을 드리께서 들었어요. 아, 그럼 나한테 빨리 연락해가지고 여기 와서 좀 하게 하지 했더니, 아이,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고, 아, 되게 예의 따지네. 이럴 때는 말이죠, 귀한 손님들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또 이제 전도 집회 한 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이 팔이 나무 십자가인데 정말 십자가를 믿는지 말이죠 해가지고 그런 아쉬움을 남겼는데, 어쨌든지 간에 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해서 딱 찍으면 더 이렇게 홍보도 되고 좋을 텐데 샤론만 뒤따 보이네. 참 그건 조금 좀 속이 좀 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항상 말이죠, 이 복음적 분위기, 딱 예수 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걸 갖다가 유튜브를 갖다가 많이 보급도 하고 좋잖아요. 야, 팔이나무 십자가 합창단 이렇게 배경으로 했다는데 이건 말이죠, 뭐 배경에 샤론만 나오니까는 홍보하기도 뭐하고 그냥 이렇게 틀었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저걸 딱 보고 나니까요,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많은 동네 가운데 굳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우리 교회 농구장에서 놀고, 또 이게 노래 한 판 하라고 하니까 여기 살 수 있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선하고 깊으신 뜻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아쉽긴 해요. 식사라도 좀 대접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랬더니 또 다른 데 예약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래 천사들을 보내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권영봉 선교사님 우물 사역이나 또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위기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게 희소식은 뭘까요? 좋은 사람의 만남이에요. 박순애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막 낙담하고 있을 때 누구를 보내주느냐? 이덕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속에서 박순애가 저렇게 슬프게 처절하게 처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순애야, 내가 있잖아, 기도 중에 하나님 앞께서 너한테 가보라고 이렇게 응답받고 왔단다 하면서 말이죠, 박순애를 껴안아주고 위로해주면서 박순애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초등학교 3학년 학력이 전부인데
지금 전 세계 약 2천여 곳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고 우리 교회도 전에 2번이나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사업도 복을 주셔가지고 때로는 원생들이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종합 학원도 운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지금도 역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박순애 전사님이 쓴 책이 그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이호 여사의 손에 들려져 가지고 그 이호 여사가 그 책을 읽으면서 3일 밤을 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참 낙심천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적에 만남의 복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이만큼 여기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때로는 말이죠, 저를 궁지에 몰아넣고 완전히 말이죠, 목회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통역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그때마다 때로 말이죠, 말로 물질로 필요한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정말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만 이러한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말이죠, 이런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만남의 복을, 희망과 미래를 나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4번째, 부르짖고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고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딱 접할 때요, 이런 반문이 생깁니다. 아니, 기도 안 해본 적이 있나? 그렇죠. 대부분 모든 사람이 기도해 봤어요. 근데 응답 안 하시던데? 아니, 침묵하시던데? 아니, 모르는 척 하시던데? 도대체 답을 주시지 않던데?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솔직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근데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위기와 문제와 답답함 속에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때에 그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은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즉답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응답의 시간은 좀 길었었지만 축복의 시간은 좀 나중에 되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훨씬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응답을 빨리 받고 쉽게 받는 사람은요, 빨리 뒤돌아서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위기 있어가지고 부르짖어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면요, 다시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무엇에 매달리느냐? 축복에만 매달리고 그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온갖 풍랑을 거치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는 그 축복을 주신 축복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채찍질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들나게 하셔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축복, 참된 축복은 뭐냐? 그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마음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이 축복만을 갈망하다가 그 축복이 막상 주어지면 그 축복을 주신 손을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축복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반복해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몸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매일 걸어야 되고 매일 반복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밥도요, 반복해서 먹어야 돼요. 아유, 지긋지긋해. 맨날 새끼 또 먹어. 그냥 한꺼번에 확 먹어버리고 말지. 그 됩니까? 아니에요. 기분 내키니까 어쩌다 한번 와서 어쩌다 은혜 받는 거예요. 안 돼요. 꾸준히 반복, 지속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핵만 빼놓고는 북한을 능가합니다. 그래 드론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거 하나를 못 떨어뜨렸어요. 왜 그렇죠? 훈련 부족이에요. 반복해서 하지 않았어요. 소홀히 했어요. 솔직히 말이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저 봉동에 총알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총알 만드는 회사. 방위산업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거길 다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이야, 방위산업체 다니니까는 뭐 그냥 빵빵하겠네. 월급 걱정 없고 말이지 잘 나오겠네 했는데, 목사님 말씀하세요. 불황이에요, 불황. 아, 왜? 무슨 방위산업체가 불황이야? 맨날 그냥 총알 갖다 쓰는데 총알을 안 쓴다는 거예요. 사격 연습을 거의 안 했대요. 총알이 재고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정부의 그런 실책이 있어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직접. 여러분, 아무리 적이 드론을 띄고 뭐해도 맨날 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계만 가지고 있는 거야. 훈련을 소홀히 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까? 어려움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냥 구하면 안 돼요. 응답될 때까지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구해야 되는데 몇 번 구하다 말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러분, 우리 근력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꾸준히 해야 돼요. 기도 근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 반복 지속 선포로 해야 됩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성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의식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식화가 되고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반복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드론을 한 방에 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계속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새벽기도 갑자기 몇 번 나왔다가 말어.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해. 어떻게 됩니까? 새벽기도도 꾸준히 하고, 하나님 제가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응답이라는 문제, 역사하시는 문제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 과정 중에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보세요, 새벽기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 보면요 믿음이 깊고 넓습니다. 왜? 연단이 되어져 있어요. 예배생활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는 분들 보세요.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들락날락 말이죠. 어느 때 왔다, 어느 때 안 왔다. 그런 분들 보면 믿음이 깊이가 없어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못해요, 못한다니까? 맨날 못한다고 그래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죠? 기복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그래, 넌 기복신앙만 가져라. 내 신앙을 저급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반복하고 꾸준히 나갈 때 내 몸에 근력이 생겨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신앙의 근력이, 기도의 근력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마음껏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받기 원해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 응답이 느리느냐? 왜 응답이 빨리 안 되느냐?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나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살에
발에 착고에 끼고 목에 세 줄로 끌고 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풀어줄 수 있죠. 뭐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두셨어요. 지켜보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게 하셨어요. 근데 마침내 뭐로 만들었어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1월 1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본성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응답되지 않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뒤로 돌아서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올인하세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해야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해 정초 1월 1일 날 귀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건 무슨 일을 겪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마침내 응답받는, 쓰임받는 소중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양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주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울 때 주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처지에, 답답한 처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 올 한 해 2023년도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내 믿음의 근력이, 기도의 근력이, 말씀의 근력이 더욱더 단단히 세워져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나는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런 다짐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남북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저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북한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시면
절대 전쟁이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라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남북의 피 흘림이 없는 통일을 위해서 저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위정적으로 정신을 국방을 튼튼히 하고 열심히 우리도 말씀을 아버지 남부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주일을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면서 나라가 통째 뽑혀버리는 그런 비운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 맞기 전에 혹은 매를 맞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